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그래서 왕은 데리고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여서 이 백성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셔서 높으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떠나갔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갓 골짜기의 한가운데 있는 성읍인 아루엘 남쪽에서부터 인구를 조사하였다. 다음에는 야스엘 성읍 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는 길르앗을 거쳐서 다팀 후시 땅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다냐안에 이르렀다가 거기에서 시돈으로 돌아섰다. 그들은 또 두로 요새에 들렀다가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을 거쳐서 유다의 남쪽 브엘세바에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고 9달 20날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이 있고 유다에는 50만이 있었다.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다윗의 선견자로 있는 예언자 갓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3가지를 내놓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갓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 알렸다. 임금님의 나라에 7해 동안 흉년이 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께서 왕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다니는 원수들을 피하여 3달 동안 도망을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의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저를 임금님께 보내신 분에게 제가 무엇이라고 보고하면 좋을지 잘 생각하여 보시고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살면서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때가 있으셨습니까? 텅 빈 마음은요, 여러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심심함으로, 때로는 외로움으로, 때로는 공허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다윗은 무엇으로 채웠는가?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게 무슨 문제인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보다 중요한 것은 동기이죠.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자신의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해 보고 싶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요. 요압이 다윗의 명을 따라서 보고를 하는데 단순한 백성수를 보고하지 않습니다. 보고의 내용을 보니까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이 있고 유다에는 50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게 다윗이 알고 싶었던 정보입니다. 다윗이 과거에 이런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노래에 의하면 병거와 말은 불신앙의 아이콘입니다. 또 과거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윗의 마음에 병거와 말, 창과 방패의 수를 파악해서 그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이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과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놀랍게도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고 나옵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부추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이 죄를 짓도록 부추기셨는지 원인이나 그 어떤 설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석의 단서는 역대상 21장 1절에 같은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주님이 부추기셨다. 또 한쪽에서는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다윗을 부추겼다. 그러니까 두 말씀이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의 부추김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사탄의 도전과 다윗의 범죄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욥기를 보면 사탄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을 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죠. 이 허용은 하나님이 범죄를 허용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사탄이 다윗의 마음에 역사하도록 허용하셨을 때 그것은 다윗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범죄의 허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끝내 범죄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는 허전함을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자랑하는 길을 다윗의 손으로 직접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요, 우리는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없으면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내가 내 지각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결단도 중요하고 내 의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저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이 신앙의 고백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면요,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지각의 뛰어남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시오.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뒤에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생각할 때 다윗의 큰 범죄 두 개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인구조사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다윗이 고난 중에 있었고 고통스러울 때가 아니라 아주 편안하고 부러울 것 하나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기 직전의 배경을 성경이 이렇게 소개했었습니다. 다윗이 침대에서 푹 자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할 때, 아무 걱정 없을 때 유혹이 찾아온 것이죠. 참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삶에 결핍이 있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지금 너는 은혜가 충분하다, 충만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를 떠돌 때 비록 고난이 가득했지만 그 영혼은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왕으로 있는 지금 이 다윗은 이 이생의 풍족함으로도 도무지 채워지지 않아서 그 영혼에 다른 것들을 막 우겨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진공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고 그 안에서 만족함을 얻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너무나도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임하심을 바라는 그 상태가 곧 복이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욕구들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편안한 삶을 영위하며 왕궁을 거닐다가 그 틈 사이로 세상의 바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느덧 걷잡을 수 없이 커진 풍선처럼 우리의 영혼이 헛된 것들로 부풀어 올라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도 보십시오.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 과시욕으로, 명예욕으로 잔뜩 부풀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헛바람 속에 큰 범죄들을 범하기도 했죠. 이후 본문에서도 이제 확인하게 되시겠지만 죄의 대가도 받습니다. 근데 다윗이 참 귀한 것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아프지만 영혼의 바늘을 갖다 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바람을 다 빼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서는 것입니다. 다윗을 치면 다시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가슴을 찢으며 고백한 기도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미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영혼을 다시 우리가 함께 재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내 영혼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가? 여러분, 세상이 주겠다는 약속은 말 그대로 바람일 뿐입니다.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다윗이 다른 자랑으로 부푼 자신의 마음에 바늘을 갖다 대었던 것처럼 찢겨진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상한 마음의 제사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나아가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으로 부욕해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다른 우상과 다른 만족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채우려고 했다면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늘을 갖다 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까지 정말 주님이 다시 우리의 왕자에 앉으시고 주님은 나의 왕이시며 또 나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그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삶을 허락하신 삶을 살아내야 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순간순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이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